신약성경 357쪽 신약성경 357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레위기 이제 그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맥추절,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77절입니다. 77절. 이 77절이라는 것은 보리를 수확하고 7주 동안 보리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 밀까지 거두는 그 7주의 시간, 그리고 77에 49,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 네. 그 열흘이 5번 지나간 그때 아닙니까?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셔서 그곳에서 기도하던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절기입니다. 이게 77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맥추절, 77절,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맥추절, 또 77절, 그리고 초실절, 이 모든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 절기가 성취가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심으로. 그래서 이 초실절, 이 맥추절, 그리고 이 오순절,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겠기에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히브리서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중심 단어가 뭐냐면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또 산으로 말하면 이제 꼭대기 최상층부의 봉우리로 우리를 안내하는데, 마지막 결론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뭐 하는 분이실까? 어떤 직무를, 어떤 그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실까? 바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시죠.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으로, 소로, 다른 비둘기로 이렇게 제사 지내지 않으셨고요. 죄 없는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셨고 용서하셨고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복해서 드리던 대제사장들의 그 제사를 완전히 폐하셨어요.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대신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그 증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왔지만 모두가 언약의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200만이라는 히브리인들이 엄청난 규모가 그렇게 탈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중간에 넘어지고 포기하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 나라를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포기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약속을 믿고 걸어가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까 염려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겨울에 이제 끝까지 남겨두는 게 그 씨 아닙니까? 씨. 이거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않고 봄에 심을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씨를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이 돼서 그걸 심어요. 심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겨울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밭을 일궈야 되는데 일하고 나면 얼마나 힘들고 배가 고파요. 그런데 견디는 거죠. 그리고 심어요. 그 심으면서 마음속에 품는 희망이 이것을 거둘 때에는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리라.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이 지금의 고통을 견뎌나가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광야를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로 우리를 죽이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를 희망으로 품고 그래 한번 가보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 희망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든 일들이 왜 없겠어요?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자녀들이 걱정시키고 또 남편이, 아내가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사람이 계속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가 이 어려운 삶을 끝까지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붙들고 희망을 삼아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왜 들어가다가 넘어지고
중간에 포기했을까? 여러분,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것처럼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과정이에요. 세상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이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단 말입니다.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애굽을 나온 사람들에게 그 모든 기회가 동일하게 동등하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도중에 우리는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그 시험을 예수님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여러분 훈련의 의미가 아니에요. 유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훈련이 아니라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때 갈등과 유혹과 시험이 계속 있는데, 그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받으셨고,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은 그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했을 때, 야, 넌 도저히 답이 없다, 넌 여기서 그만하자, 이렇게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래,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도중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과 갈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담대히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담대히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면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나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린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 많은 모습으로. 괜히 딱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린 그 자리에서 그냥 풀썩 쓰러지고 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부족한 존재가 뭘 잘했다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면목 없어 하는 것을 이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시기에 때를 놓치고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와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최후 거룩한 안식의 나라에 이르는 사람은 시험이 있을 때, 문제들이 있을 때 걸어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울 때 담대히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도우심을 받는 자만이 이 어려움과 갈등의 문제를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겨울의 어려움을 겪고 나야 이 첫 열매를 거두는 맥주의 감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질 수 있다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아시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알까요? 우리 조광영 권사님, 오양근 장로님, 이믹숙 권사님, 윤공중 성도님, 노정순 권사님, 우리 그 노정순 권사님 그 아드님들, 유기태 권사님이시죠? 네. 또 유성태 집사님 맞으신가요? 네. 또 기도하시는 유용태 성도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실은 잘 모르죠. 이름은 알지만 그 삶의 면면은 알지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박도신 목사를 아시나요? 네. 저의 삶의 면면은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다 안다라고는 말씀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고 계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알고 계세요. 아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일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아시는데, 내 마음에 악한 생각들을 아시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마지막 때의 두려움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심판대에 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그 두려운 보좌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바꿔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분이 우리를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건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심판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대제사장이시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의 걸음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서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15절 말씀에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고통을 아실까? 아니죠.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의 갈등과 연약함을 아실까? 시험당하는 자들의 괴로움을 아실까? 고통 속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인간의 괴로움을 아실까? 주님은 우리 편에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유명한 장애 시인이 계시거든요. 이분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심한 열병을 앓았는데요. 그 결과로 손가락도 발가락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식물인간이 되셨다고 합니다. 눈만 깜빡거릴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아들을 붙잡고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어느 날 가까이에 살고 계셨던 목사님이 이 집에 빵을 사러 왔다가 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보게 된 거죠. 너무 불쌍해서 성경책을 선물로 줬답니다. 문제는 눈만 깜빡일 수 있으니까 성경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넘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성경책을 넘기고 읽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어머니가 책장을 넘겨줘야 되는데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눈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깜빡거리면 어머니가 이제 한 장씩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생긴 거죠. 정말 은혜예요. 그래서 14살 때 세례를 받고 18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요. 시는 어떻게 쓰냐면 일본어로 이제 뭐 히라가나 가타카나 뭐 있잖아요. 이 일본어를 이렇게 쭉 써놓고 그 어머니가 손으로 짚으면 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이 단어를 이렇게 손을 대면 그 단어가 맞다고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조합하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일주일이 걸렸대요. 그렇게 어렵게 시를 짓는 겁니다. 그 시를 짓는 놀라운 일들이 일본 방송에 나가면서 일본 전역에서 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게 자기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눈을 깜빡거리는 방법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게 되었느냐. 이 미즈노 겐조 씨가 처음에 아팠을 때 홍역에 걸렸는데 의사가 약을 먹이고 괜찮으면 눈을 깜빡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시작이 되어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어머니가 손을 짚으면 맞다고 이렇게 눈을 깜빡여서 시를 짓게 된 거예요. 그 시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잊기 전에라는 시입니다. 잊기 전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잊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는 이 가슴을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가슴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 라는 시가 또 있거든요.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고뇌하신다. 기도드리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 나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집이 나왔어요.
그 정말 손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눈을 깜빡거리면서 단어를 조합해서 쓴 시가 그 시집이 첫 번째로 나왔는데요. 이 시집의 제목이 뭐냐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눈을 깜빡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만들어 놓고 그 제목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다리만 움직일 수 있었어도, 손 하나만 움직일 수 있었어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바울 사도가 그 죽음의 가시를 두고 기도했던 거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이 그 시집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시를 도와주던, 시 만드는 것을 도와주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이렇게 들여다보시던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정말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이제 여러분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빙점이라는 소설 아시죠? 빙점이라는 소설을 지었던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미즈노 겐조 씨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신 걸 보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우라 그 아야코 여사가 미즈노 겐조 그 이분을 뵈러 동네로 왔답니다. 동네로 와서 그 동네 분들한테 여기 미즈노 겐조 씨의 집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미즈노 겐조 씨의 집을 이렇게 동네 분이 알려주셨대요.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서 거기가 미즈노 겐조 씨의 집입니다. 이렇게 알려줬는데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헤어졌는데 이 동네 분이 갑자기 뒤를 돌면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부르더래요.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를. 그래서 왜 그러신가요? 혹시 뭐 잘못 알려주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누구신지 모르시지만 미즈노 겐조 씨는 우리 동네의 보배입니다. 그러더래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주변의 분들이 다 돌아가셔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제는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 상황에 그 동네 분이 이 사람을 우리 동네의 보배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즈노 겐조 씨를 높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미즈노 겐조 씨를 정말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이 정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높이고 걱정하고 세워주신 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설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미즈노 겐조 씨처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겉으로만 보면 건강하죠. 그러나 이 건강이라는 상황이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옵니다. 욕구도 찾아오고요. 욕심도 찾아오고요. 유혹도 찾아와요. 건강하니까요. 건강의 상황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건강할수록 더 많은 욕구와 욕심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그 육신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요동치는 욕심과 욕구,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길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우리 몸도 건강하고 우리의 욕구와 욕심에도 바른 길을 주시고 자기를 절제하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동정하심으로 심판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첫 열매를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실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서 반드시 저 안식의 나라에 이르는 참된 성도 최후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한쪽만 잘 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건강하면 유혹도 찾아오고요. 약해지면 유혹도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약해지면 안 됩니다.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도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야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생각과 삶과 생활 속에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장에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심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